부모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베넷 저고리를 준비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먹일 우유와 기저귀를 준비합니다. 때에 따라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가 아는 것처럼 때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적절한 것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오늘도 때에 따라 미리 준비해 두신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십니다. 그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는 늘 죄가 있습니다. 죄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내가 죄 가운데 서 있다면 지금 아무리 풍족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져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면 조금 부족하고 덜 좋은 것으로 채워져도 감사합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나의 삶의 책임 또한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힘써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 안에서의 자유, 죄의 모습으로 사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바로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자유는 나를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싸우고 있는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에게도 말씀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겸손은 하늘이 무너져도 살 길을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아멘. 서로 싸우려는 나라 중에 먼저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눈앞에 있는 적들의 계획들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다시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편인 북이스라엘에게도 임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말씀을 거부한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본문 10절은 멸망의 예언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완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벽돌을
다듬은 돌로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찍어버린 뽕나무들을 백향목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듬은 돌은 무너진 벽돌보다 비싸고 좋은 돌입니다. 백향목도 찍힌 뽕나무보다 비싸고 더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다듬은 돌로 바꾸고 백향목으로 교체하는 선택은 누구나 잘했다고 칭찬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벽돌 누가 무너뜨리셨습니까? 뽕나무 누가 찍어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을 내가 대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을 내가 대신 채울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애굽왕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완악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맏아들을 잃게 됩니다. 최정예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사라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자 맏아들이 살았습니다. 말씀 따라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무사히 바다를 건너갑니다. 홍해 바다는 사람의 힘으로 넘어뜨릴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위기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다 앞을 걸어갑니다. 위기 가운데 말씀을 따랐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꽉 쥐고 있는 내 손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본문 12절 전반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처럼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으로 앞뒤가 꽉 막힌 북이스라엘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꼭 움켜진 손을 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의 주먹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의 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교만과 완악함으로 움켜진 손을 펴라. 그 손을 펴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여전히 죄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은 그럴듯해 보이는 내 힘, 내 손이 움켜쥐고 있는 능력, 권력, 인맥, 경험, 물질들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신 생명줄인 말씀을 오늘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꼭 움켜쥐고 있는 교만의 주먹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겸손의 편손으로 위기와 고난 중에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사랑은 식어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전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먼저는 자기 백성을,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는 자기 가족입니다. 지파와 민족입니다. 좁게는 이웃과 공동체, 넓게는 세계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진노의 결과 두 번째는 줄이고 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진노는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을 때입니다. 이 두 어려움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었거나 또 지금 내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뿐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랑이 식은 모습을 21절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싸움으로 보여줍니다. 둘은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싸웁니다. 한 나라 안에 두 지파가 싸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싸웁니다. 자신의 욕심을 두고 서로 싸웁니다. 그 싸움 여러분 언제 끝나겠습니까? 싸움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쪽이 완전히 패하더라도 그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싸우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싸움을 멈추고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를 용서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를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더 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힘을 합친 것입니다. 하나가 된 므낫세와 에브라임, 유다를 이긴다고 절대 화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은 더 커져갑니다. 싸움은 더욱 번져갑니다.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욕심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얻어도 채우려는 마음, 하나님 밖에서 찾는 풍족함은 결국 형제와 이웃, 그리고 나 자신마저 망가뜨릴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밖에 있는 자와 같이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랑을 더하고 만사에 감사를 더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36개 줄행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행랑은 손자병법보다 먼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병법서 36개 중에 나오는 병법입니다. 36가지 병법 중에서 가장 마지막을 자리하고 있는 줄행랑은 전쟁에서 지거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취하는 방법 중에 최후의 병법입니다.
주랭랑은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저 대책 없는 도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승산이 없는 것을 깨닫고 내일을 기약하는 도망입니다. 작전상 후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 중에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그 고난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36개 주랭랑도 작전상 후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의 손은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 펼치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에게 펼치실 심판의 손입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본래 심판의 손이 아닙니다. 사랑의 손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베푸시는 생명의 손입니다. 때문에 그 손을 잡기만 하면 세상 가운데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없이 지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까? 별다른 해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별수 없으십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게 남은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도망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바로 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비록 심판의 손이라고 할지라도 그 손을 붙잡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을 때, 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펼쳐진 하나님의 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나를 포기하는 겸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진정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환자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도 제한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쓰디쓴 약도 먹여야 합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고통이 따르는 치료라고 할지라도 그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가 겪는 불편도, 제한도, 고통도 모두 환자를 살리기 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심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길로 가지 말아라. 생명의 길로 돌아오너라. 심판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입니다. 심판의 손이 되어서라도 죽음의 길로 들어서려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입니다. 심판의 손이 되어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내 아들이, 내 딸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심판의 손도 내미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여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심판의 손이라고 할지라도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면 그 손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사랑이 더해지고 만사에 감사를 더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 교만의 주먹, 나의 완악한 주먹을 활짝 펴고 겸손의 편손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힘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펴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두신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지라도 여전히 펼쳐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교만의 주먹, 완고하고 완악한 주먹을 활짝 펴고 겸손의 손으로 펼쳐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또 만사에 감사함으로 힘내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